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데이트를 합니다. 서로 만나게 됩니다. 이런 만남이 계속되어서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연애하는 것과 결혼 생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늘 함께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트할 때 드러나지 않았던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버릇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 싸우지 않았던 사람들도 결혼하게 되면 더 많이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녀까지 태어나게 되면은 정말 신경 써야 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렇게 함께 자연스럽게 다투면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마음이 무덤덤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부부로서 생활을 하면서 늙어가게 됩니다. 모두가 이렇게 무덤덤해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부부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은 함께 배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근심과 예수님의 근심이 달랐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를 저희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 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 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나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과 예수님은 배 안에 함께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제자들을 향하여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 대하여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영향력에 대하여, 누룩의 영향력에 대하여 예수님은 조심하라 라고 말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마치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배에 떡 하나밖에 가지고 오지 않은 제자들을 향한 책망으로 오해했습니다. 급하게 배를 타고 가느라고 제자들은 떡 하나밖에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후로 생명 되신 하나님과 떠나게 됨을 통하여 사람들은 땀을 흘려야 겨우 떡을 먹으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죄의 결과와 영향으로 인한 이 수고를 제자들도 같이 겪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지라도
그들의 가장 큰 근심과 두려움은 이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계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배 안에서 생계에 대하여 근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장 큰 근심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입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처럼 이 누룩의 영향을 받을 것이 예수님은 너무나 근심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누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서에서 이 누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 마태복음 16장에서는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바로 이 누룩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누룩은 바로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누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절에도 이 누룩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은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마태복음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하여 누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가르친 것과 그들의 삶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잘못된 거짓된 외식된 삶을 누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이 누룩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가복음 속에서 이 본문의 배경 속에서 흑맥 속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헤롯의 누룩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언뜻 보기에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은 너무나 다릅니다. 헤롯 왕은 로마의 보호 아래서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헤롯 왕은 로마 제국편에 서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유대의 다른 무리들인 사두개인이나 헤롯 땅이나 열심 땅과 달리 정치적인 것에 대하여 관심이 적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적용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에 대한 이 종교적인 윤리적인 권위만 유지할 수 있으면은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심이 적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지배 속에 있지만 로마가 이 바리새인들에게 종교적인 이 권리를 허락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 지배를 지지하고 찬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은 로마의 지배에 대하여 지지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들의 삶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기에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로마 제국 속에서 현재의 삶에서 누리고 있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고 거부하고 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 왕의 누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배를 타기 전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에 대하여 도전하고 시험을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라는 그런 표적을 다시 한번 원했습니다. 구약에 능통한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온갖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다라는 것을 계속 거부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시험하고 도전하면서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실망하고 한탄하며 이렇게까지 맹세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세대에 표적을 준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까지 맹세하면서 표적을 거부한 이유는 바로 이 세대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이 세대는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마음에 탐욕이 가득하여 이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그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탐심이, 마음에 가득한 이 죄악이 그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헤롯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 헤롯 왕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들이 이 이스라엘 땅을 나누어서 다스렸습니다. 이 침례 요한을 죽인 이 헤롯 왕은 당시에 예수님께서 활약의 사역을 했던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는 그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유혹해서 이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자기 아내를 버리고 이 헤로디아와 결혼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들의 잘못을 계속해서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침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바로 헤로디아의 요청에 의하여 헤롯 왕은 침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왕권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리고 침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한 죽음과 두려움과 이 죄책감 때문에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왕의 공통점은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이 권력과 지위와 이 명예 모든 안정을 그대로 누리고 지키려는 욕심과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탐욕이 가득하게 했습니다. 바로 그들의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한 상태를 나아가는
누룩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은 누룩이 온 빵과 떡을 완전히 부풀어 오르게 하듯이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이 점점 부풀어서 그들의 삶 전체를 다 사로잡고 흔들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시작된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누룩으로 인한 전염의 상태가 제자들에게서도 보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생계에 대한, 떡에 대한 이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이 생계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하여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조차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에서 시작된 이 작은 두려움과 염려가 그의 마음 전체를 완전히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마음이 죄악으로, 탐심으로, 두려움으로 굳어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결국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처럼 완전히 딱딱하게 죄악으로, 탐욕으로 굳어져 버려서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조차 완전히 잊게 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굳어진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조차 잊게 되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데까지 이르게 할 것을 예수님은 걱정하셨습니다. 부부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성격이 달라서 생계에 대한 염려 때문에, 자식에 대한 염려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 시작되었을지라도 서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그 마음이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마음이 차가워지고 마음이 굳어지면 이제 상대방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상대방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면 이 차가워지는 마음이 점점 더 굳어져 버리게 됩니다.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상대방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이 굳어진 마음이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다 지워버리고 함께 있는 것조차 부담이 되고 결국은 함께 살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 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상태가 완전 돌처럼 식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생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근심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크게 걱정한 것은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생계에 대한 두려움에서, 생계에 대한 근심에서 시작된 이 작은 마음이 마치 누룩처럼 온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흔들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 굳어진 마음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점점 굳어진 마음이 그들의 눈만 점점 흐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애들의 귀까지 점점 다 막아버릴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눈이 점점 흐려지고 점점 들리지 않으면 이 굳어지는 마음이, 이 식어진 마음이 점점 돌처럼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결국은 이 마음이 죄악으로, 욕심으로, 두려움으로, 탐심으로 가득하게 되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눈앞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조차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를, 이 마음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매일 아침에 처음 만나를 보았을 때 그 감격,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을 때 그 감격을 잊지 않기를, 그 마음에 돌처럼 굳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가장 크게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사람의 능력과 지혜와 의지로 이 마음의 문제를,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는 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제자들의 실패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돌처럼 굳어진 마음이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본문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돌처럼 굳어진 마음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제자들이 아무리 서로 의지하고 서로 상의를 해도 이 돌같이 굳어져 가는 마음의 문제, 그 결과 드러나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그 결과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조차도 잊어가는 이 문제를 제자들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7장 마지막 절에 귀먹고 말 못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직접 접촉하심을 통하여 고치신 그 사건과 오늘 본문 그 다음에 사건은 바로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사건 사이에 오늘 본문에 제자들의 절망에 대하여, 제자들의 마음의 굳어짐에 대하여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이 영적인 귀먹음에 대하여, 이 영적인 마음의 굳어짐에 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이 돌같이 굳어져 버린 제자들의 마음속에 다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들의 이 굳어진 마음 속에 임재하셔서 매일 우리들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지 않도록 계속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굳어짐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이 굳어짐을,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가슴을 짚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달려가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굳어진 마음을 적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이 마음을 만져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 영혼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눈물과 기도와 염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같이 굳어져 버린 우리들의 마음을 고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